우리가 이제 아프면서 또 생각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으셨을까. 우리는 지금 순환주간을 지나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 기간입니다. 주님의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그 고통이 얼마나 크셨을까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근데 육신적인 고난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육신적인 고난을 넘어서 더 큰 고난은 영적인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고난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 분리되는 고난이에요. 그 우리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지라 성부, 성자, 성령은 항상 함께 계시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함께 계신 게 아니에요. 물론 함께 계시지만 그때는 이 상황이 이게 하나가 아니라 심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심판하시는 분이고 예수님은 심판받는 거예요. 죄인으로서.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으로서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일인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우리가 그 예수님의 가상칠언 중에 한마디를 들을 수 있잖아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순간은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렇죠? 심판자 하나님, 또 버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 분리, 영적 고통, 심판을 십자가에서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겪으신 고난은 굉장히 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나의 잔을 그냥 지나가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까지 그 고통의 무게, 그리고 심히 고민하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니 왜 예수님이 이 정도 십자가 지시는 죽음에 이 정도도 고민하실까? 안 하려고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워낙 컸다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그것을 감당해 나가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은 너무나 크고 큰 것인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 크고 큰 고통과 고난을 누가 받아야 되는 겁니까? 내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될 것을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나를 대신해서 그렇게 받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 놀라운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고난 주간을 이제 시작하며 물론 종려주일이에요. 이게 겹쳐 있어요. 그래서 종려주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기뻐했어요. 그래서 올리브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주님께 이렇게 낙이 타고 오시는 주님께 자리도 펴드리고 하면서 환영을 했어요. 그래서 종려주일, 환영을 엄청나게 받으신 것이죠. 주님은 겸손하게 왕이신 주님께서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오셨다고, 말 타고 오신 게 아니고, 자, 그런 겸손한 왕으로 오셨고, 그리고 그날부터 이제 시작해서 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데 무슨 일을 하셨을까? 여러분 이제 내일 새벽부터 새벽 기도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하루하루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아, 이런 주님이 일을 하셨고 이러한 주님이셨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텐데요. 이제 그렇게 주님이 하시고 금요일에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자, 우리가 이런 종려주일 고난주간을 이제 맞이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 주간 동안. 어떤 사람은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십자가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래서 그냥 무관한 사람들이 그런 부류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우습게 여기는, 그래서 십자가를 심지어 조롱하는, 십자가를 실패의 상징으로 보는 이런 부류의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 저와 여러분이 그런 부류의 사람일 텐데
그런 사람들은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의 은혜에 더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속에는 크게 보니까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냥 조롱하고 이런 부류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가슴을 치고 슬피 울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자시오, 또 의인이시오, 죄 없는 의인이시오, 이러한 고백을 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이렇게 쭉 생각해 보시면, 첫째 여기에 병사들이 나오는데, 이 병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34절에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라고 하는 병사들은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에 이렇게 막 못 박잖아요. 33절에 못 박았어. 이들이 병사들이 못 박고 그다음 뭐 하고 있습니까? 그 예수님의 옷을 벗겨서 못을 받고 그 옷을 지들끼리 또 제비 뽑아서 나누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 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옷을 나누고 있다는 게 이게 참 그렇잖아요. 잔인하잖아요. 잔인하고 얼마나 그 사형수를 우습게 여기면 사형수가 보는 앞에서 옷을 막 서로 제비 뽑고 나누고 있겠어요. 지금 예수님을 전혀 이 사람들은 모르고 예수님을 한마디로 우습게 여기고 그리고 또 그 예수님을 조롱까지 해요. 여기 36절에 보니까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희롱하고 있다는 이런 표현. 그래서 이 군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희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대제사장 관리들 뭐 하고 있습니까? 이 관리들은 아주 비웃고 예수님을 비웃고 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비웃고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또 등장하는 사람이 우편 좌편이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여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오른쪽, 왼쪽 이렇게 있겠죠. 그 중에 한 편인데 오른쪽으로 보통 봅니다. 오른쪽을 좋은 쪽으로 보니까 그 오른쪽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할 때 오른쪽에 달린 그 행악자는 뭘 하고 있습니까? 왼쪽에 달린 나쁜 행악자는 예수님을 거기서도 또 비방하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기 전까지도 자기는 더 큰 흉악한 행악자인데 예수님을 비난하는 이러한 그룹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 그룹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한편은 어떻습니까? 그 오른편 행악자는 어떻습니까? 아주 놀랍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오른편 행악자가 이야기한 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41절, 2절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이렇게까지 이분은 죽기 직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인 걸 알고 그렇게 가실 때 저도 좀 가게 해주세요 하고 구원을 요청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 비방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무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믿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편의 사람들이 있죠. 아주 중요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여기에 백부장이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뭐 하는 사람일까요? 백부장은 아까 그 로마 병정들을 총지휘하는 지휘관이에요. 그래서 그 백부장의 인솔하에 예수님을 이렇게 째찍으로 때리고 데려와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고 사형시킨 그 사형장이에요.
이 사람은. 그래서 백부장은 전체를 다 지금 관장한 거예요. 그럼 이제 끝난 건데 뜻밖의 이 로마 사람 백부장이 마지막에 예수님이 죽는 모습을 본 후에 한 말이 있다는 것이죠. 네, 그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4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 아무 죄가 없다. 근데 여기는 의인으로 나오지만 마가복음에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요 의인이요 그리스도라고 언제 봤다고 언제 한다고 이렇게 고백할까요? 참 신기한 일인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의 모든 과정을 보면서 이 사람 죄인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어떻게 봤느냐 하는 게 그게 중요해요. 이 사람은 마지막에는 제대로 본 것입니다. 이렇게 보는 그룹. 그리고 또 그 외에 쭉 왔던 여인들 구경하는 사람들도 두 부분으로 나뉘어요. 어떤 사람은 구경하면서 계속 조롱하는 그룹들이 있는가 하면 구경하면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48절 49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가면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멀리 있어서 이를 보고 가슴을 친다는 것은 슬퍼하고 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부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크게 두 부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이런 차이가 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는 아까 제가 세 부류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렇게 우리가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고난주간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아무 생각도 없는 거죠. 그들은 전혀 자신들의 삶과 상관이 없어요. 그런 부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100%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참 그것도 그래요. 그래서 모든 교인들마다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가슴을 치기도 하고 그 의미 앞에 감격하기도 하고 하는 그룹들이 있는가 하면 십자가를 별로 느끼지 못하는 부류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거기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의 열정이 솟아나야 돼요. 그럼 우리가 십자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신앙은 기본입니다. 이게 안 되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하면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바울은 오직 십자가만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신앙은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인 것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그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어떤 사람 혹은 나는 왜 이렇게 무덤덤한가 십자가에 대해서. 자,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이런 차이가 나는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첫째는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않느냐에서 십자가를 보는 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왜 우편 강도가 좌편 강도가 왜 그렇게 계속 자기 지금 죽음의 직전에조차도 회개를 안 하는가 이유를 잘 지적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40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40절입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여전히 비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보고도 여전히.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너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텐데 그 심판이 두렵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 심판이 두렵기 때문에 우편강도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구원자이신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를 좀 데려가세요 라고 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래도 사람이 죽기 직전에는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죽으면 죽음 뒤에 심판이 있는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도 그 말씀을 듣고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에이, 그게 실제로 일어나나 한번 두고 보자. 한번 두고 보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다른 건 몰라도 이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심판의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두려움,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으로 연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않느냐, 여기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다 죄인인 거예요. 제가 세대자 교육에서도 지난주에 같이 공부를 했지만은 사람은 원죄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담이 죄를 져가지고 그게 우리한테 유전이 돼서요, 모든 사람이 원죄를 받아 다 죄인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자기가 그 죄를 지려는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실제로 죄를 져요, 삶에서. 이거를 자범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 자범죄 다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의인 없는 하나도, 로마서 3장 10절.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졌잖아요. 죄를 지면 죄의 결과는 심판과 사망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다 자기의 죄, 이 죄 때문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고 심판이 있어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는 이것에 벗어나기 위해서 선행을 해보기도 하고 또 많은 것들을 해보지만 그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믿게 되고 십자가에 감격하게 되는 거예요.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부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두려움이 있어요. 이 우평강도는 두려움이 있었고, 또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왜 백부장, 저는 백부장은 왜 이렇게 변화가 되었을까? 백부장의 변화의 시작은 제가 보기에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전에는 별일 없었잖아요. 물론 저는 이런 생각도 해요. 백부장이 예수님을 관찰했겠죠. 야, 저렇게 억울하게, 자기도 알 거 아니에요. 빌라도도 무죄라고 하고 있고 다 무죄인데, 자기는 이제 백부장이니까 자기를 하고 있지만, 저분이 무죄인데 저렇게 뭐 바라바를 살려주기도 하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도 꼼짝도 안 하고 그렇잖아요. 침묵하시고 일관하시는 그 결연한 모습,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상에서 7마디 하는 말씀을 또 들었겠죠. 가까이서 들으면서 과연 이분은 다르구나 느꼈죠. 자, 이런 것들이 축적이 되고 있었지만 결정적인 게 있어요. 제가 보기에 결정적인 것은 두려움 같아요. 두려움. 자, 그 두려움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44절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제 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하냐. 이것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때가 제 6시는 6을 더하면요 정오예요. 12시. 예수님은 9시부터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6시간 계셨는데, 오후 이제 정오부터 제 9시 오후까지 이 3시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앞에 오전에서 낮 12시까지는 그냥 그대로 해가 뜨고 환했다가, 이때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해가 빛을 내렸어요. 온 땅에 어둠이, 그러니까 그야말로 대낮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전부 깜깜한 거예요. 자, 이런 일을 보고도 놀라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웬만한 사람들은 아마 이 천재지변에 두려워할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두려워하지 않는 부류의 사람들도 있어요. 계속 예수님 조롱하고 희롱하고 하는 자들은 여전히 계속되지만, 그런데 백부장은 이때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바로 저분이 뭔가 다르다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두려움에서 시작된 거예요. 캄캄해질 때. 근데 저는 두려움을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왜
지진이 일어나고 뭐 산불이 일어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을 때 그때 깨달으면 참 좋아요. 아, 이게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사업을 해서 망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그 은혜예요, 은혜. 망한 게 은혜예요. 왜냐하면 망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죽을 질병에 걸렸다. 은혜인 거예요. 은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게 은혜예요. 근데 그거를 막 괴로워하면서 그냥 더 원망 불평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 은혜를 까먹는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귀한 것은 두려움을 갖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두려움을 갖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다른 거 잃어도 영혼의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영혼의 구원을 얻으면 그 다음에 인생지사 세용지마라는 말이 있잖아요. 잘 되다가 나빠지기도 하고 나쁜 게 잘 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생 길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그런 일이 또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큰 일은 아닌 거예요. 다 끝난 게 아니에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죽음 이후에 영혼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 이렇게 두려움이 임한 것을 두려움으로 제대로 느끼고 거기서 십자가를 제대로 바라보게 되었기 때문에 백부장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됐다 하는 것이고, 그러한 두려움, 무리들도 다 그렇죠. 그래서 이 두려움, 여러분 두려움을 잘 느껴야만 우리가 십자가를 바로 바라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구원을 추구하는데 어떤 구원을 추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구원을, 육신적 구원을 추구하느냐, 영원한 구원을 추구하느냐, 이 차이가 또 이러한 십자가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를 낳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 누가는 그걸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조롱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구원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은 구원 35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은 35절 읽겠습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자, 이때의 구원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달렸으니까 육신적으로 딱 탈출해서 건강한 몸으로 부착 뛰어서 내려와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도 다 빼버리고 이렇게 육신적으로 말짱해지는 구원을 생각하는 거예요. 한번 해봐라. 지금 그걸 지금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지금 그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 것인데 이들은 그것을 거기까지 생각하는 것이죠. 또 37절 군인들도 덩달아가며 또 이게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 강도 중에 왼편에 있는 강도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39절 읽어보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자기도 지금 구원하는 건 육신적으로 빨리 구원해달라고 지금 육신의 구원을 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똑바로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오히려 비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와 반대 그룹이 여기 나타나잖아요. 40절, 41절, 42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이 우병강도는 뭘 추구하고 있습니까? 자기 지금 죽는 거는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거예요. 나 죽는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나 죽음 뒤에 예수님 어디로 갑니까? 예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때 나는 거기서 살게, 나를 거기서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개가 아주 대조가 되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구원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영혼의 구원을 추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추구하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제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해결하기 때문에 영혼의 구원을. 그래서 그러나 세상 사람들 중에 이 십자가를 안 바라는 사람들 대부분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오늘 이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뭘 하고 있어요?
세상의 구원에 취해 있어요. 세상의 어떤 그것을 얻으려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치관의 차이가 결국 십자가를 바라보는 관점을 다르겠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분명히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할 때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나타나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청소년부 예배의 주제가 예배예요. 예배. 그렇죠? 예배는 그게 원 뜻이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월십이라는 높이는 것이고, 그래서 예배의 뜻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마치 종이 주인의 발을 닦아준다는 뜻이에요. 아바드라는 뜻과 이런 뜻들이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참 내가 높이고 섬길까 하는 그런 경외심,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배 올 때 그런 마음이 항상 예배 시간, 엄수, 예배.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5분 전에 뭐 해야 되겠습니까? 주보에 나온 대로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주보 한번 읽어보시죠. 이거 다 제가 지워서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예배 전 휴대폰 끄기 잡담하지 않게 딱 5분이 되면요 기도하고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왜냐하면 지금 예배에 온 목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성도들끼리 교제하려고 온 거 아니에요. 1차 목표는 예배는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온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누구하고 뭐 말 걸어도 안 해도 돼요. 그냥 기도하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이게 울리는 순간 이제 부르심이에요. 하나님 앞에 일어나셔서 예배에 집중하시고 높이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요 안 보여요. 첫째, 육이면 우리가 잘할지 몰라요. 영이니까 안 보이는 하나님이 근데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영적으로 또 드려야 돼요. 안 보이시는.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영이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와 만나셔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걸 준비하시고 막 주시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그걸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부모님이 자식 만나면 어떡합니까? 자식은 예를 갖춰서 부모님께 세배도 드리고 절도 드리고 하죠. 그죠? 경호를 다 하죠. 그런데 부모님은 뭐 하고 있습니까? 주머니에서 뭘 꺼내갖고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너 필요하지. 왜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 그거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시간은요, 얼마나 좋은 시간인지 모릅니다. 축복받는 시간이에요. 내가 모르는 것,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계십니다. 필요한 걸 채우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시간은 정말 좋은 시간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 안 되고, 예배할 때 우리로서는 정말 두려움을 가지고 겸손함을 가지고 잘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 신앙,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게 세상 것은요 하나님이 다 또 채워주시는데 그건 일시적인 걸 늘 생각하세요. 영혼을 사모하셔야 돼요. 현재 것은 고난일지라도 지나가고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원한 것이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 세상 것이 부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세상 것들은 다 분토로 여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직 예수님 안에 있으면 다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이번 십자가 순환을 바라보는 그런 좋은 자세라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또 중요한 자세가 있어요. 그것은 평소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느냐 모르냐의 차이예요. 이 대제사장 관리들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어요. 여기 병사 몰랐어요. 다 몰랐어요.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조롱하고 비난해요.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별 의미 없이 생각합니까?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묵상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드린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오늘 참 제가 계속 읽어보면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드러내고 있어요. 세 가지를 드러내고 있는데 이분이 바로 그분이에요.
아주 핵심이에요. 첫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무한히 용서하시는 용서의 하나님이시다. 용서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장면입니까? 지금 옷 같은 거 제비 뽑고 못 받고 조롱하고 있는 병사들을 바라보신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죽었어. 너희들은 지옥행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34절 읽어보시죠.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한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몰라서 저러는 것입니다.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시는 가운데서 뭐하고 계십니까? 자기를 이렇게 고통을 가하고 모욕하는 자들을 용서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뭐 이렇게 할 때가 많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지만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용서하시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재산 다 탕진하고 돌아올 때 아버지가 넓은 품으로 그를 용서하신.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시라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그런 분이 예수님. 예수님 그렇게 좋은 분이라고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 예수님을 비난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더 크게 생각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능력이 있으세요. 구원자이세요. 오늘 본문에 누구를 구원하십니까? 바로 즉각적으로 구원한 사람이 우편강도예요. 43절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죽어가면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이 세상에 누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 구원자이십니다. 바로 일생 동안 죄만 짓다가 마지막 사형 선고를 받는 순간에 있던 사람도 예수님이 구원하시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래 알았어 구원하시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구원자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믿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건 좀 어렵지만은 4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이 얘기가 툭 나왔을까? 이거는요 히브리서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성소의 휘장이 뭐냐면 성소를 보면 지성소가 있어요. 성소, 지성소. 그래서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매일 들락달락해요. 거기에. 그런데 그 지성소는 언약궤가 있어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곳이에요. 근데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없어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있어요. 휘장이. 커튼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열고 들어가야 돼요. 1년에 한 번.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딱 죽으시는 그 순간, 그 바로 직전에 동시에 뭐가 일어났습니까? 휘장이 갈라져. 이거 역시 사복음서에 다 똑같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사실이에요. 역사적 사실이에요. 여기 있던 사람들은 못 봤겠죠. 왜냐하면 성소의 휘장은 지금 거기 성전에 있을 테니까. 근데 제사장들은 봤겠죠. 이게 웬일인가 했겠죠. 그래서 그게 갈라진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이게 갈라짐으로 이제 것은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나 다 못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피값으로 보혈을 지나 누구라도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예수님이 화목제물인 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분.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사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가장 잘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한한 사랑의 주님이시다. 두 번째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행하시는 핵심 사역 중에 사역인 것이. 이게 지금 오늘 본문에 드러나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잘 아시는 분은 그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도 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분의 크신 사랑과 능력을 깨닫고 우리가 십자가로 인한 우리의 주어지는 이 평안과 구원과 죄사함과 화목함 속에 더욱더 감격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며 그 바로 믿음의 눈으로 십자가의 예수님을 깊이 바라보시고 살아가신 이 한 주간, 고난 주간 그리고 평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